있어서 이렇게 시글락으로 자기가 원래 이 본거지인 시글락으로 들어왔는데 시글락이 아말렉한테 털렸어요. 그래서 아말렉에서 자기 그 부하들과 자기 다윗의 처자들까지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버려 포로로 잡으려고 끌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크더라 문제인데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낙심이 된 자기 600명의 부하들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돌을 쳐가지고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인생 일대 다윗의 최대의 위기를 만난 겁니다. 처자식도 잊어버렸죠. 모든 재산 다 뺏겼죠. 자기를 믿고 따르던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의 위기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위기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지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좀 찾아보고 짧게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문제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극심한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고 넘어야 될 담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도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환난이나 재앙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과제 앞에서 우리는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극복, 인생의 문제들, 과제들의 극복의 교훈들을 함께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일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의뢰하여서 문제를 뛰어넘은 것이 다윗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골리앗을 이겼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13년의 그 사울의 끈질긴 추격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재앙이나 환난을 당할 때,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흙수저라서 그렇다, 희생자를 찾고 남 탓하고 희생자를 찾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바보들은 항상 남 탓하기를 좋아한다. 바보들은 항상 남 탓만을 한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분노를 쏟아부을 희생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앞에서, 환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인생의 과제 앞에서 분노의 타겟을 정하시겠습니까? 부모 탓, 남 탓, 내가 할 수 없는 이유 10가지를 나열하면서 뒤로 물러서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내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의 과제 앞에서, 또 지금 우리 앞에 놓이는 이 전도의 과제 앞에서, 우리 교회의 부흥의 과제 앞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 기도 가운데 주의 은혜를 힘입고 주의 성령을 힘입어서 주를 힘입어서 용기를 내어, 주를 힘입어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을 통해서, 에봇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쫓아가라. 반드시 아말렉을 잡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라고 합니다. 가는 건 분명했는데, 가면 잡는다는 약속은 분명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랐습니다. 적이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지 아말렉을 만날 수 있을지, 처자식을 찾을 수 있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찾으리라는 약속은 있었지만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격하다가 버려진 애굽 소년을 만나고 그 애굽 소년을 통해서 아말렉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임재하셔서 힘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 과정을 다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내 문제가 이거였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네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하고 결론은 이렇게 될 거야, 모든 우리 해결 과정을 싹 다 보여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한 발짝 한 발짝을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는데 뭔지 모르지만은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딛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사람, 주어진 일,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 일이 다음 단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지요. 전도하러 갈 때 우리가 누굴 만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고 누가 예비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도 만날 수 없습니다. 순종하여 나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를 여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모해 보이죠. 우리가 다 나와가지고 길거리에 전도해가지고 뭐 몇 명을 전도할 것인가, 실제로 교회 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무모해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 스테이지를 여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단서, 다윗은 어떻게 그 문제를, 인생의 과제를 뛰어넘었는가. 세 번째 단서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600명을 데리고 쫓아갔는데 200명이 지친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합니다. 600명 데리고 갔는데 200명이 지치니까 속도를 위해서 200명을 두고 400명을 데리고 갑니다. 저는 50이 되면서, 제가 50이 이제 넘었는데 50이 되면서 전에 안 봤던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왜 이렇게 했을까?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야, 네가 힘든 거, 너희 힘든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돌격 앞으로 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돌격 앞으로 고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다윗은 지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지친 사람은 놔두고 안 지친 사람 400명, 힘 있는 사람 400명을 데리고 빨리 쫓아가야 되니까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문제와 과제가 눈앞에 놓여 있을 때 특히 신앙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흔히 우리는 상식과 합리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식과 합리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땅의 법칙이 있죠. 이 땅에 통용되는 법칙이 있죠. 수학과 과학의 법칙이 있죠. 상식과 귀납적 합리의 법칙이 통용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로 뛰어들면 물속에 빠집니다. 전염병이 돌면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고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암에 걸리면 암덩이를 떼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물질계의 법칙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물질계의 법칙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법칙으로 주신 법칙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근원한 법칙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과학자들도 이 법칙이 왜 법칙이 있다는 것은 발견하지만 이 법칙이 왜 이런 법칙인가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중력의 법칙이, 그죠?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여러분, 이런 법칙이 있다는 것은 발견했지만 왜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지, 3배, 4배 안 하는지 이걸 이야기할 수는 없지.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이 법칙을 그래서 여러분, 이 자연계의 물리적 법칙도 하나님으로부터 근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자연계, 물질계에서 통용되는 이 합리와 이성, 상식, 이걸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 법칙들을 알고 이 법칙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병에 걸려도 믿음으로 돌격 앞으로, 병원 안 간다 우리는 극단적으로 그냥 병에 걸려도 우리는 믿음으로 돌격 앞으로, 이런 사람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극단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문제 앞에 놓였을 때 합리와 상식을 법칙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경우는 없으십니까? 가난이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난을 극복하고 부자가 돼야 된다는 우리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인상 깊게 본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국 TV 프로그램인데 어떤 지역의 백만장자, 엄청 돈을 많이 번 백만장자를요, 그 사람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연고가 없는, 미국은 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연관이 없는 어떤 외딴 곳에 딱 때려주면서 $100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한 10만 원? 14만 원 정도 되죠, 그죠? 15만 원 정도를 딱 주면서 이 $100를 가지고 100일 안에 100만 달러를 만들어내는 미션을 수행하는 겁니다. 100만 달러를 만들어내는 미션을 해봐라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서 억만장자인데 아무도 모르는 외딴 곳에 딱 놔두고 $100를 주면서 3개월 안에 100일 안에 100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15억 정도를 만들어 봐라라는 미션을 주는 것입니다. 글렌 스턴스라는 이 사람이 억만장자인데 첫 번째 과정에서 도전을 했는데 아주 인상 깊었어요. 아주 인상 깊더라고요. 100일 안에 100만 달러를 못 만들었어요. 근데 75만 달러, 10억을 넘게 만들었어요. 10억을 넘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아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무조건 아낀다. 싸게 팔아서 마진을 남기는 행위를 계속 반복한다. 계획이 있다. 계획을 실행한다. 혼자 하려고 하지 않는다. 항상 도움을 요청한다.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 이런 원칙들을 있는 거예요. 그 원칙대로 하니까 아무도 없는 그 완전 맨 땅에 헤딩하기 위해서 3개월 안에 10억을 만들어낸 거예요. 3개월 안에 10억을 만들어낸 거예요. 법칙이죠. 이거는 상식적인 법칙이죠. 상식적인 법칙. 그죠? 문제 앞에 서면 여러분,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 앞에 서면 네 부류의 사람. 첫 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대대로 되라. 나는 안 돼. 남탓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합리와 상식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를 하며 합리와 상식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흔히 기도만 하는 사람들을 최고로 믿음 좋은 사람들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비상개입이죠. 하나님이 이 물질계 안에 합리와 상식을 초월해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 기도잖아요. 기도, 하나님의 역사자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상개입,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물질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세상 현대인들은 이 물질이 다라고 믿잖아요. 이 물질이 다다. 눈에 보이는 이 물질계가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합리와 상식, 수학과 과학만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라고 그렇게 많은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물질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흙과 생기로 이루어졌죠. 흙과 생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적 개입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비상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비상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 물질계 안에 들어오셔서 기적을 베푸신다고 해서 우리가 자연계의 법칙, 수학과 과학, 상식과 합리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스텝을 밟아 나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상식과 합리를 무시하지 않고 그 상식과 합리적 판단을 여러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잘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비상개입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계는 닫혀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법칙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자연 법칙, 일반 법칙대로만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상식과 합리로 나아가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힘입어서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오늘도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